우리가 그 열왕기상 19장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일을 명하셨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게 하고, 둘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 때 세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우리가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시는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들이 또 빼앗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이 처음에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돈을 주고 둘 테니까 팔아라 하는데 그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뺏어 주겠다고 하면서 모략해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 주죠.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 오늘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합의 모든 족속을 내가 너희 끊어버릴 것이고 이세벨을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합이 겸비함을 보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딜레이 시켜주신 거예요. 아합은 그때 먼저 죽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이세벨이 살아있고 그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된 상태고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 상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지 않고 엘리사 시대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사람이 바로 예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리 몰래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얼른 도망가라. 왜 빨리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거죠. 반역을 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한 것이죠.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 선지자 생도를 한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때는 이미 엘리사가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신망이 높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직접 가면은 쉽게 노출이 되니까 자기의 제자 한 명을 보낸 겁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의 진영으로 갔고,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예후를 알아보고 예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줍니다. 장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보았을 때 장사되지 못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잘 운명하고 잘 장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내린 심판은 장사되지도 못하는 그런 최악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후와 동료 군대 장관들은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고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열렬한 지지를 주면서 이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예후가 찾아가서 세 명을 처단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고요. 요람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요람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같이 있던 요람의 외조카죠. 외조카인 유다왕 아하시아를 또 이가 첫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세 명에게 심판을 내리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 것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였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게 돼요.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침공해 내려오게 되고, 모압과 에돔, 동쪽과 남쪽에 있는 모압과 에돔 지역도 다 반역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져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이 왜 멸망합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역자가 일어나서, 예후라는 반역자가 일어나서 그들이 멸망했지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권력 다툼을 하죠. 권력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에서 이긴 사람이 권력자가 되고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권력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음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권력자가 권력을 잡을 때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사엘과 예후와 이 두 명의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행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이미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권력 다툼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미국의 지도자,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막아야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전쟁이 이미 한번 일어난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안에서 무엇을 이루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신앙적인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그 심판의 말씀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이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이제 9장 이하에서 보게 될 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을 부상을 입혀요. 부상을 입혀서 그 하사엘의 칼은 피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을 누가 죽이냐? 예후가 죽이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리라는 말씀대로 예후가 그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의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와 선지자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그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죄인들이 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모든 것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의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악을 자기 입으로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영어 성경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굳건하게 믿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지 말아라.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한번 이렇게 임하시면은 맹렬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으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